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고 때로는 버거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제 마음속에는 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뜨거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으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 힘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배우자와 친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배운 강력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거장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고 또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것들이 흘러나가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는 것, 즉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분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이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과 격려를 동시에 줄 이 깊은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친히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메시지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는 거리가 없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공간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져주심과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구절의 앞부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와 그곳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그저 좋은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
즉 생명을 낳는 깊은 연합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지 믿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쁨과 평강, 축복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격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차원이 있습니다. 말로는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그분의 강력한 날개 그늘 아래, 보호 아래 들어가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나를 잃어버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마음을 얻어 모든 상황을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승리하는 삶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본능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왔습니까? 늘 무언가를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산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밀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 안에 숨겨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당신은 나쁜 소식에 압도당하고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완전히 패배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운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 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밀한 곳을 찾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부족한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법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영역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순복의 삶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구별하여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당신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방식을 따라 걷고 그분의 생각을 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은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달라졌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덕 위에 세운 도시처럼 숨겨질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향력 있는 자리로, 그분을 통해 빛을 발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 당신을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서 가장 큰 기름 부음의 자리를 빼앗아갑니다. 감정은 종종 낙심의 근원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인간적인 감각과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빛을 잃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그저 숨만 쉬는 존재로 인생을 살다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크든 작든 나는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싶다는 소망이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단지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조차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9절은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실 때 그분은 먼저 그분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은밀한 곳에 있는 당신에게 그분의 비전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당신의 가족을 향한, 당신의 나라를 향한, 당신의 도시를 향한 그분의 비전을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억울한 비난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이 땅에서 당신은 결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온전히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아들로, 즉 그분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자신감과 겸손, 그리고 담대함을 가진 아들로 빚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자녀는 성숙한 아들을 의미하며 상속권을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성숙했다고 판단될 때 그를 아들로 선포하고 유산을 물려줄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아들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당신을 끌어내리고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훔치려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과 비전을 끄집어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으며 영을 따라 행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을 때 그분은 즉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영 안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왕 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삶 속에서 다스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옛사람과 씨름하며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은밀한 곳에서 그분 안에서 당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잠잠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께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매일 자라나 마침내 온전히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고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도 육신의 내가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생명을 낳는 과정임을 알고 기쁨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당신을 조롱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기쁨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이 죽음은 오직 나의 옛사람을 죽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당신이 순종의 삶을 배우며 죽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지고 당신의 기도는 땅을 흔들고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고 변화와 돌파의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